못 오면 어떡하지? 우리 사는 성도들 다음 주일은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길이 어디에 막히는지 또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출발하셔서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사는 이런 것도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민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염려를 근심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멕시코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뿌리를 좀 내릴까 정착을 할까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해나갈까 그런 것들이 염려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잘 되어서 가정도 좀 안정이 되어지고 말이죠. 또 가정 안에서 이 이민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까 참 이민사회 자라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문화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잘 맞질 않아서 이 건강에 타격을 입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점점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 왜 여기가 자꾸 아프지? 좀 이상한데 옛날 같지는 않아. 그러면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건강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염려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도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성도들의 삶에 염려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염려거리 많지, 근심거리 많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지 않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미소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저 그 집 자녀들은 뭐가 축축축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정에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한꺼풀 넘겨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한 가정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픔이 있고요, 근심거리가 있고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저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 근심, 걱정 때문에 많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민 생활하는 가정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 이민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더욱더욱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염려거리들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염려거리가 이렇게 있나요? 근심거리가 생겼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주실 때 처음에는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낙원에 살게 되어졌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인간관계의 끊어짐도 없이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그게 낙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낙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죄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관계가 깨어지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또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형제가 형제를 쳐서 죽이는 일이 생기죠. 또 먹을 거, 입을 거, 근심 걱정 염려가 와르르 몰려오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실 때는요,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거리 없도록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거를 낙원이라 그랬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쓰여졌죠. Lost Paradise, 천국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실낙원.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땅을 기경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것이 생기고, 내가 수고를 해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어, 가정을 돌볼 수 있어. 남자들에게 주어진 처벌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무통분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아프지 않도록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해산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처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고무신 벗고 방에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고무신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기를 무사히 낳고 나 저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생명을 걸고 아기를 출산했단 말이죠. 요즘에야 많이 바뀌었지만 말이죠. 그처럼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이 신낙원이 되어진 세상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왜 나만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많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삶의 고난과 삶의 힘듦과 그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시면,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웃고 있는 저 사람도, 자녀가 잘 되고 있는 저 사람도, 사업에 성공했던 저 사람도 이야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힘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인생의 삶을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다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 고통, 경험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에 비례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염려하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아, 나는 키가 너무 작어. 아, 그래서 키 큰 사람들 같이 다니는 게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하나님, 나 키 조금만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염려거려요. 키 작아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0cm 커지든가요? 안 커져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염려하면
그의 마음이 상해하고 병이 들기 쉽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시면 모든 병마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의사들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져서 그 병마들을 막아 이겨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루에도 우리의 몸에 암이 걸릴 수 있는 인자가 500개 이상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고 저항력이 생겨져 있으면, 그러면 암이 와도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막 스트레스로 눌려 있으면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처럼 조그만 질병이 들어와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근심은 몰아내시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세요. 건강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는 것,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까마귀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야, 까마귀를 봐라. 그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마련해서 꺼내 먹지도 않는데 그 까마귀는 건강하게 날아다니고 잘 살고 있지 않냐? 왜냐?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까마귀도 너희들이 더 귀하다. 또 한 가지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백합화는 들풀인데 참으로 실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천을 만들어 짜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꽃꽂이, 우리 권사님들이 늘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매 주일마다 준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꽃을 어떤 사람이 창조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꽃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을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만 하고 해결을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전능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해낼 때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쫙 가르셔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장정만 얼마예요? 60만. 장정은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싸움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다 포함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러한 수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 여러분이 예쁜 옷을 입고 오셨고 잘 단장 오셨는데 40년 동안 그 옷을 입으실 수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입는 옷을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에게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신발, 예쁜 구두를 신었어요. 예쁜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주셨다. 신명기 29장 5절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하는 자 에바다 선언하시면서 그 입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죠. 이 놀라운 역사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붙들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염려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표현,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어. 그래서 난 염려 안 할 거야. 그 확신은 좋은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작업, 그 구체적인 작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단지 무엇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받으라고, 그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2차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 역할을 했던 분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비록 말을 안 들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셨으니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위하여 그 백성이 기도해야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골방 기도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안방이나 또는 건넌방이나 아니면 옷장이라도 한 구석을 기도하는 방으로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씩 꼭 마련되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곳에 올라가는 찬양을 올려집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한번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들어주실 거야. 그거 중요한데요,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에 힘을 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회 있고 금요 기도회 있을 때 교회 공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지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기도하는 간구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 주시느냐? 기도할 때 주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간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맺혀집니다. 기도 중에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내 자녀들 문제에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빨리 문제 해결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막 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던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고백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와서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그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다,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낙원, 죄가 들어옴으로 잃어버린 신라원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 성도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복락원입니다. 복락원. 그 복락원은 죄의 문제가 더 이상 틈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습니다. 죄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딱,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들,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깨어졌던 관계, 형제들 간에 깨어졌던 관계, 친구들 간에 깨어졌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깨어졌던 관계들,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회복이 되어지는 곳이 복락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에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더 이상 없습니다. 자녀 걱정도 더 이상 안 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빨리 가면 좋겠다. 그 진짜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제 내가 근심했지? 언제 내가 염려했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태산같이 커 보이던 그런 것들이 돌멩이처럼 모래알처럼 작아져 버립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평강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쫙 채워지면서 내 앞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 장애물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어. 세상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많지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희열을 느끼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게 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쉽게 슬며시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